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도 이 말씀으로 예배할 형제 자매들을 이 시간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으로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대환란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들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한 군사들로 세우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고,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가장 먼저는 누가 들어야 되냐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 사자는 지도자라고 그랬죠. 물론 천사, 메신저 여러 가지로 번역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 메시지를 보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메시지를 제일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도 가장 먼저 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 책망을 받았다면 지도자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 7별을 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 내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잘못, 성도들의 어리석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메시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7교회 계속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이제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8절에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한다.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이렇게 앞에 부분에 어떤 특정,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맨 앞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예리한 칼날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고, 말씀은 어떻습니까? 심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상황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눈이 불꽃 같고, 어떤 뜻일까요? 불꽃 같다. 그 눈으로 정확하게 지금 상황들을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 발이 그렇게衝動으로 정말 강한 어떤 번쩍번쩍하는 그런 합금으로 된 발을 가지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마다 주님께서 어떤 예수님의 특정한 모습, 앞에 1장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교회에 맞게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정말 권위 있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을 고치겠다. 내가 교회들을 새롭게 하겠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사도 요한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교회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7교회가 글자로 말하면 정말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알파처럼 생겼어요. 알파, 오메가처럼 생겼어요. 지역이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7교회를 이제 한 교회씩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그러니까 7별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7별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특별히 지도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스타,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스타, 별과 같은 그 존재들,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맨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를 연관 지어보면 정확하게 메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때 맞아.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복음을 듣고 정말 콧물을 흘리면서 막 울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사라졌지.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7별을 쥐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들을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7이 금 등잔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하셨죠. 그 교회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니셨고 그리고 7별을 쥐고 계시는 이분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7 내지 8가지 정도의 칭찬을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칭찬이에요. 그래서 7가지 정도의 칭찬을 했다는 얘기는 정말 칭찬할 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이 분명히 칭찬하시는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봉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했던 헌금, 드렸던 것들, 여러분들의 땀, 노력, 주님이 분명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도 정말 칭찬할 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예요. 아데미 신전 기억나시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너무 우상 숭배가 심했던 에베소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맹수와 싸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3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거센 저항도 받았고 정말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박해를 하니까 너무너무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두란노에서 또 2년 동안 또 가르치기도 했고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 쏟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에베소였고 거기에 디모데가 또 어느 정도 얼마 동안 또 목회를 했던 곳이고요. 또 에베소는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정말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이런 진짜 주님의 별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주님의 별, 정말 복음을 가진 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후에 또 알려지는 것에 의하면 사도 요한 역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7교회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사도 요한이 분명히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들 길러내고 이런 일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스타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쭉 설교를 하면서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 정말 순교자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하늘의 별처럼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로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스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별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별들이 되십시오.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 그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어땠을까요? 정말 그 불붙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 이 스타들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신앙, 정말 처음에 여러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이 신앙을 가지고 시간이 흘러갔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60년대였으니까 70년, 80년, 90년.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30년, 3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30년, 35년 신앙생활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 보여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2절에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칭찬거리를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를 내가 안다. 너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너희가 어떻게 수고를 했는지 안다. 그리고 인내를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은 것을 내가 또 안다. 또 네 번째는 어떤 칭찬을 하냐면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을 드러냈다. 그때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교리적으로나 어떤 이들이 갖고 있는 말씀으로나 봤을 때 이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판별해 낼 정도로, 그 정도로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도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참고, 아주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딘 거, 이것도 참 칭찬할 만하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다른 번역에 보니까 지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지금까지 오면서 지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것 정말 칭찬할 만하다. 이것만 칭찬한 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워하는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막 함부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음란함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음란함으로 가죠. 그런 니골라당을 너희가 미워하는 것 정말 잘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정말 많은 칭찬거리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런 칭찬들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130년 넘는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한국교회 안에 정말 많은 칭찬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한국교회에서 정말 자랑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뭐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겠죠. 그런데 다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거리가 많은데 주님이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런 모습, 눈물 콧물로 흘리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하늘의 예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들에 있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앞전에도 제가 앞에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7 교회에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을 살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신앙으로 여러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견뎌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란 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분명히 대환란이 있고 그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환란이 왜 필요한지는 제가 이전에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구분 짓는 거죠. 구별하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 7 교회를 향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면서 이 7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왜 주고 계신가?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신부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게, 진짜 신부들로 세워져서 진짜 신부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무엇을 지금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힌 스타들, 이 별들에 의해서 진짜 복음을 가진 선교자의 복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졌던 복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의 안에 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도 요한 안에 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신 또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여러분, 모세를 그 다음에 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 어땠냐면,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는 회막 바깥에서 모세가 나올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돌아가고 나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성경은 거기에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거기 남아서 무엇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갈급했고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끊임없이 여호수아 안에 있었어요. 이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모세가 알죠. 그래서 이 모세 그 다음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부어질 수가 있었어요.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있었다면 누가 요단강을 갈랐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쳤어요. 모세가 행했던 모든 기적을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 그런데 불이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가시떨기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셨죠. 여호수아 5장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 동일하게 모세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그래서 모세에게 있었던 모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진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뜨거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있었다면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의 영감에 2배를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엘리사에게 주셨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환난이 다가왔을 때,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수많은 좋은 교리들이 있고 좋은 정책이 있고 제도가 있고 견디는 것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무엇이 없는 겁니까? 사도들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사도들 안에 있었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 그 중심이 에베소 교회 안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환란이 오면, 대환란이 오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지금 황제 숭배로 인해서 핍박이 지금 거센 핍박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지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여러분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대환란이 올 텐데 그때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견디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계속 식어진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이에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들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불이 꺼져버리면 여러분 어떤 환란이 찾아오면 우리 견뎌내지 못합니다. 사도들 안에 이것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오실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언젠가 오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80년대 그 이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사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번영이 찾아오고 돈이 생기고 건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1세대에 가졌던 순교자들
선교사들 통해서 그 선교자들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던 복음이 이제 번영이 찾아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철학들 이런 것들로 복음이 희석되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가르쳐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번영이 찾아오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한국교회가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해진 게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칭찬거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꺼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졌던 그 중심의 그 사랑이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를 향한 이 말씀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들은 여러분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침착하게 좀 차분하게 조곤조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강단에 섰는데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라도 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거듭나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제가 이렇게 가슴에 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와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복음이 아닌 것을 먹고 말씀이 아닌 것을 먹고 죽지 말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기 싫어도 들으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의 진짜 교회가 되십시오.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2장 3장 안에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하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승리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싸우는 자에게 승리가 있어요. 지금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낙원에 에덴에 있었죠. 에덴을 지금 상실했잖아요.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 사랑이 회복되면 그 처음 사랑 사도들에게 부어졌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을 가진 그 사랑을 너희가 회복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입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만 이길 수 있고 이기는 자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다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처음 회개를 가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불을 꺼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쓸모없게 꺼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정말 그 사랑을 갖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주님의 협박으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 때가 오기 때문에. 그 환난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가 올 때, 그 고난의 때가 올 때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배교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낙원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여기 지금 주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뒤에 이어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왜 그 순애보적인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주님을 향한 그 성숙한 그 사랑,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 사랑을 내가 왜 잃어버렸을까? 나에게 왜 그 사랑이 없을까? 여러분, 생각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뒤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목회자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목회자를, 목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십시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고해집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한 나의 잘못된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은사입니까?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그럼 마귀가 주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속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육체적인 감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 기도의 골방으로 나갈 때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추락했는지, 어디에서 추락해서 내가 이 지경이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참 잘 되고 있다. 우리 교회 헌금도 잘 거치고 헌금도 많이 거치고 사람들도 많이 출석하고 있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주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 마음속에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현재 내 삶에 만족해서 그저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를 향해서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는 첫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내가 주님을 두 손 들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뜨거운 하나님 향한 사랑,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부어졌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목회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이 사도들의 그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별들의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순교자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선포하셨던 이 메시지가, 보내졌던 이 편지가 그 지도자에게, 그 목회자에게 가장 먼저 들려졌던 대로 아버지, 제가 또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열방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1세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날들이, 우리의 모든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회복되어서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자들, 대환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랑하고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으로 이 대환란을 통과할 수 없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자랑하실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 예수의 교회, 예수님의 온전한 진짜 신부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들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그 모든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순교자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도들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형제 자매들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곱 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이때 주님, 우리가 순교자적인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했던 그 사도들의 그 사랑,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랑,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전해졌던 처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사도들의 그 사랑,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그 사랑,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사랑, 목숨을 걸고 모두 다 순교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던 그 사도들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어떤 밖의 때가 올지라도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정말 진실한 예수의 신부들이 이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원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진짜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예수와의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예수와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